네, 오늘 요한복음 15번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요한복음 8장에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죄 용서의 자유함에 대해서, 그리고 빛으로 오신 주님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굉장히 한 장에 나오는 절수가 많습니다. 좀 마음 같아서 제가 한 구절도 빠뜨리지 않고 다 서기하면서 나누고 싶습니다만 좀 시간이 한정적이어서요. 정말 중요한 말씀 위주로 좀 나누는 것이 굉장히 좀 유감스럽습니다. 자, 오늘 이 8장 전반부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저와는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한 형제의 간증입니다.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형제가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술을 마셨나 봅니다. 그만 교통사고가 나서 이 형제의 차에 치여서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의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사고 중 이 형제는 경찰이 잡혀서 감옥에 가게 되었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신이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 자신이 저질렀던 죄가 너무나도 끔찍해서 마음의 가책을 느끼면서 나는 이제 다 끝났다, 나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인생이 되었다 하고 깊은 절망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 형제가 수감되어 있는 그 구치소를 방문하여 전도하면서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해도 이 형제가 마음의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겠나, 심한 자책감에 도무지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목사님 여러 번 그 구치소를 오가시다가 어느 날 형제를 붙잡고 성경을 펼쳐서 가르치면서 전도를 했는데, 그날 펼쳤던 본문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를 가르쳐 주시다가 7절에 있는 말씀을 이 형제에게 전했는데, 그 7절에 있는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이 이 형제의 마음에 부어질 때 지금까지 도무지 자신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그 죄책감과 정죄감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사랑은 나 같은 자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는구나. 그가 눈물을 쏟으면서 목사님 앞에 무릎 꿇고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저지른 죄를 용서만 해 주신다면 남은 인생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 형제가 그 구치소 안에서 회심했습니다. 이후에 정해진 형량을 다 채우고 나와서 이 형제가 신앙을 하고 주의 길을 가면서 나중에는 자기와 같이 죄 지은 교도소에 있는 재소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면서 평생 자기 인생을 드리는 기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주님의 위대하신 사랑, 바로 이 본문 요한복음 8장에 그와 연관되어 있는 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소개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마냥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품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본문에 한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음행 중에 붙잡혀온 한 여인,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죄에 대해서 그 죄 앞에서 우리는 노출된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죄 짓고 싶지 않지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많은 세상의 문화들, 가치관들이 혼재하면서 죄 앞에서 그냥 무너져버리는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악랄하게 고의적으로 짓는 죄도 있지만 내 의지와 뜻과 상관없이 죄 앞에 엎어지는 현대인의 참 연약함들을 볼 수 있습니다. 죄에 엎어졌을 때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나타나는데 굉장히 뻔뻔하게 자기에 대해서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요즘에 뭐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정말 질이 나쁜 죄인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가슴 깊은 곳에서 죄에 대한 자책을 하면서도 어디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방법을 알지 못하여서 용서함을 누리지 못하고 굉장히 인생을 바닥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이 죄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주변은 항상 사람들로 붐비는 곳입니다. 유대인들은 정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몇 번씩이나 정해진 시간에 성전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성전 주변에는 장사하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그 성전 주변은 항상 사람들로 바글바글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당시 종교 지도자 중 몇 사람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끌고 왔는데 몰골이 형편이 없었습니다. 4절에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자, 오늘 내용은 좀 19금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조금은 민망한 얘기도 하지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이 여인을 데려왔는지 그 전반부의 이야기는 소개되지 않습니다. 아마 일부러 덫을 낳아서 어떤 한 여인을 죄 짓는 현장에서 붙잡아서 끌고 왔는데 누가 봐도 굉장히 민망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 말하기 5절에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여인을 데리고 온 이유는 이 여인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데려온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에서는 이런 죄를 짓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한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의 관계 속에서 성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겁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것은 인간이 지켜야 될 보편적인 윤리입니다. 그리고 한 가정은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룬 겁니다. 남자, 여자,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일부 일처제 안에서 합법적인 부부 관계를 통해서 성을 존엄하게 다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도 그 성을 정결하게 사용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신명기 22장 23절 24절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 소리를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레위기 20장 10절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한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한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율법의 말씀은 정확하고 굉장히 셉니다. 예수님도 율법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오늘 혼의 관계를 맺었던 이 여인을 붙잡아서 데려와서 예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 이유는 만약에 예수님이 율법대로 돌로 치라라고 말하면 예수님이 지금까지 설교하셨던 수많은 사랑과 자비에 관한 가르침이 거짓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내버려둬라 라고 말하면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셨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이 고발당할 수 있는 공경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빨리 대답하라고 윽박지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허리를 숙여서 땅에 손가락으로 어떤 글귀를 쓰셨어요. 자, 이 자리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있었습니다. 6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모국어는 아람어였습니다. 예수님은 헬라어를 쓰시기보다는 당시에 보편적인
언어였던 아람어 시리아를 예수님 주로 사용하셨어요. 아마 시리아로 땅바닥에 뭐라고 쓰셨는데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그 옆자리에 있었는데 뭐를 쓰는지 봤을 것 같아요. 이 사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땅바닥에 쓰셨던 그 글귀가 뭔지를 쓰지 않아요.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들 고민해 보십시오.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땅바닥에 뭘 쓰셨겠나 고민하면서 추측을 해봅니다. 가장 이제 많이 추측되는 얘기가 예레미야 17장 13절 흙에 기록되는 수치에 대한 말씀을 쓰지 않았을까. 이스라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난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시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아마 예수님이 예레미야 17장 13절 말씀을 쓰지 않았을까. 또 하나는 십계명을 예수님이 거기다 다 쓰지 않았을까. 특히 십계명의 근거가 되는 신명기 13장 9절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는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백성이 손을 대라. 17장 7절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백성이 손을 대치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또 어떤 사람은 로마서에 있는 말씀 인간이 짓는 죄를 나열한 것인데 아직 로마서가 기록되지 않았죠. 예수님 당시에는. 아마 로마서 1장 29절 31절에 나오는 수많은 죄의 목록들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뭐 이런 죄의 목록들을 예수님이 다 나열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돼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추측입니다. 아마 7절에 나오는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 그런 말 쓰지 않았을까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나중에 천국 가면 한번 물어보십시오. 예수님 그때 뭐라고 쓰셨는겨? 한번 물어보세요. 아무튼 예수님이 땅바닥에 손으로 어떤 글귀를 쓰시고 일어서시더니 하시는 말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들은 뭐 심판해야 된다, 봐줘야 된다. 이 두 개 중 하나 얘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두 가지 다 빗나간 답을 하셨어요. 만약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으면 돌로 그를 치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랬더니 그 자리에 서 있던 사람들 사실 이미 손에 돌을 들고 있었어요. 정말 즉결로 심판하기 위해서 막 살기 등등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을 듣는 순간 마음에 큰 울림이 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죄라는 말은 헬라 말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로 됐는데 이 말은 특정한 행위의 죄를 의미할 때 사용한 단어가 아니에요. 이 말은 인간의 본질적인 죄성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지금 돌을 들고 이언을 막 쳐서 심판해서 죽이려고 했는데 네가 만약에 죄 없으면 돌 들고 그녀를 치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에 굉장히 충격이 오면서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돌을 하나 둘 내려놓고 나이 든 분부터 시작해서 젊은 사람까지 하나 둘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결국 그 자리에는 예수님과 이 여인만 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기 자격이 없죠. 제자들도 이 자리에 못 있고 다 뒤로 물러나고 적어도 그 바운더리 안에는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공개적인 장소에서 타인의 죄를 들춰내서 막 공개 처형한다는 거, 공산당이 그런 거 많이 하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정죄가 아니 용서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10절 1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녀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자,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내가 무조건 죄를 덮어주겠다, 내가 다 용서해 주겠다 그 뜻 아닙니다. 여러분 행간의 의미를 살피셔야 돼요. 지금 그녀는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입을 열어서 말을 했어요.
붙잡혀 와서 사람들이 하는 그 가시돋친 수많은 얘기를 들으면서 글쎄요, 악랄한 마음으로 난 죄 없어, 나는 괜찮아, 이런 태도로 일관했을까요? 아니면 눈물을 쏟으면서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회개했을까요? 저는 아마 이 행간의 의미 속에 감춰져 있는 여백 속에 그녀가 진실되게 주님께 회개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그것을 읽으셨어요. 그래서 그녀의 죄를 그 자리에서 용서하시면서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의 죄를 모두 다 용서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무서운 겁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녀가 용서받을 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의롭기 때문에, 그 죄를 비롯한 나머지 모든 것은 완벽했기 때문에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녀가 용서를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우리 인생들이 아무 문제가 없고 이 땅에서 즐겁게 행복하게 해피하게 살다가 죽어서도 주님 나라에 들어가면 주님 오실 이유가 없죠. 이 땅에 있는 인생들이 전부 다 죄인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어내라.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의 인생들 가만히 놔두면 다 지옥이에요. 100%입니다. 자기 의와 행위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이 땅에 단 한 명도 없어요. 전부 다 지옥에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다 못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분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그 피를 의지하며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 여러분 이 여인이 진짜 죄인입니까? 죄가 드러나지 않은 죄인이 더 큰 죄인입니까? 어쩌다가 보니 이 여인은 정말 세상 말로 재수 없게 자기의 죄가 만천하에 드러나서 공개적인 장소에 그 허물과 수치가 다 드러난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빛이신 우리 주님을 알지 못한 인생들은 다 죄로 인해서 빛이 없는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이 여인이 우리보다 더 죄가 많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실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 모두는 다 어둠에 속하여서 수많은 죄를 지으면서 우리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요한복음 8장 우리 지금 1절부터 11절, 정확히 말하면 7장 53절부터 성경을 보면 성경에 큰 괄호가 쳐져 있어요. 큰 괄호가 안 쳐진 성경 갖다 버리세요. 자, 이 말은 이 7장 53절부터 8장 11절에 나오는 이 사건은 순서가 바뀐 사건이고, 원래 여러분들 성경 읽어보면 7장 말씀과 8장 말씀은 흐름상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 8장에 나오는 사건은 삽경으로 들어가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원 900년 이전까지, 지금 이제 2024년이잖아요. 우리 1000년 이전에 발견된 요한복음 사본에는 이 8장 앞부분에 나오는 사건들이 대부분 다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고민하기를 사도 요한이 원래 이 말씀을 정말 기록했을지, 아니면 후대에 요한의 제자 중에 누가 이 말씀을 추가로 넣었을지 좀 많이 의견이 분분합니다. 동일한 것이 요한 21장입니다. 21장도 사도 요한의 제자가 나중에 더 첨가해서 요한복음 속에 들어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왜 이 8장 앞에 나온 이 사건이 어떤 사본은 있었다가 없었다가 막 이렇게 반복하면서, 그래서 이게 진짜 예수님이 기록하게 하신 말씀이 맞나 서로 좀 의견이 갈라집니다.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의도를 통해서 이 부분을 삭제했다가 다시 성경 정본에 들어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아, 예수님이 이거 다 용서하시는구나. 그러면 초대교회가 가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느슨한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이 말씀에 삭제했다가, 그래도 주님이 기록하신 말씀인데 왜 우리가 마음대로 삭제하냐 해서 원래 원본의 위치로 들어가서 이 말씀이 다시 들어갔을 것으로 그렇게 한번 추측해 봅니다. 자, 순서도 이 말씀이 원래 여기 오는 순서가 아닌데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의 순서를 우리 12절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설교 앞으로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에피소드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예, 사람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화만 기억하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마 예수님이 12절부터 나오는 이 설교 강론을 위해서 이 말씀을 이 자리로 배치해서 가져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야 생명의 빛 가운데로 나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세상은 기본적으로 죄악의 어둠에 덮여 있어요. 여러분, 이 어둠이 처음에는 불편하고 되게 지저분하고 더러운 거네 인지가 가능한데, 나중에는 여러분들 그게 익숙해지면 여러분 죄에도 내성이 생겨요. 여러분들 무슨 마약하는 사람들, 뭐 굉장히 좀 나쁜 죄 짓는 사람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저런 죄를 짓고도 저렇게 뻔뻔하게 살아갈 수 있나, 인생이 어떻게 망해도 저렇게 망할 수 있나,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죄 짓는 사람이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처음에는 여러분들 바늘 도둑이 소독된다 그러잖아요. 죄를 지을 때 가슴이 떨리고 막 힘들었겠죠. 근데 이 죄에 익숙해지면요, 편안해집니다. 그게 삶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어둠 속에 묻혀 있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오셔서 빛으로 오셨어요. 주님은 빛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9장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막의 그늘진 곳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예수님 빛으로 오셨어요. 예수님 오셔서 빛을 다 비추니까 정말 주님을 기대하고 사모했던 사람들은 할렐루야,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오실 주님도 그렇잖아요. 정말 믿음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오는 날이 막 기다려지고 막 그날이 해피데이잖아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이잖아요. 근데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주님 오신다라면 주님 오시면 좀 곤란한데, 내가 아직 청산할 게 많고 내가 아직 좀 준비할 게 많은데.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빛으로 오신 주님을 보고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사람들 다 여전히 어둠에 속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종교적인 의무만 행하고 의식만 행하는 걸 통해서 주님 앞에 서려고 했지, 정말 복음의 주인공 되신 주님 못 본 거예요. 결국 이 예수님의 설교 현장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못 알아보고 예수님의 설교를 깨닫지 못하는 어둠에 갇혀 있었습니다. 희한하죠? 하나님 말씀만 전하면 머리가 아프대요. 힘들대요. 그래서 그거 고민된다는 거예요. 저희 이모님이 여러분이 계신데 저희 어머니가 7남매시거든요. 많이 놓으셨죠? 네. 장례식 때 저희 이모님 4분이 계신데 그중에 셋째 이모님이 저 딱 붙잡고 자기도 이제 예수님 믿고 싶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장례식에 기간했지만 저희 이모님 붙잡고 전도를 했어요. 이제 오셔라고. 이제 저희 이모분 둘 다 이제 일은 다 끝나셨거든요. 이제 남은 인생 정말 예수 믿고 가야 된다고. 근데 자기가 교회 못 나온 이유가 딱 하나가 있대요. 교회만 가면 머리가 아프대요. 교회 가서 한번 예배 한번 드려보려는데 왜 그렇게 머리가 아프고, 그것만 해결되면 나 교회 가겠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우리 그거 전문이라고. 할렐루야. 겨우 오시면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 머리 아픈 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떨어지고 해결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뭡니까? 빛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어둠이에요. 우리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길게 나와 제가 읽지 않을게요. 여기 나온 사람들 예수님 설교 못 알아먹어요. 오히려 딴지 걸며 공격하면서요 막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어둠이 뭡니까? 기본적으로 이 어둠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말씀들을 하는데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는 탐심이라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세상에 돈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거기 눈이 멀어서요, 복음이 안 들려요. 막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오늘 하루 일하면 돈 얼마 버는데 이런 계산만 해요.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인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고린도서 10장 5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렇게 생각을 사로잡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전하면 내 다 안다, 나 혼자서 성경도 읽어봤고 내 목사들 설교 많이 들어봤다, 내가 교회 안다, 그 아는 게 아니에요. 조금 알고 있는 그 껍데기만 가지고 그 복음서에 감춰있는 빛으로 오신 주님 못 알아보는 거예요. 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원수마귀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을 강탈해 갑니다. 디모데 전서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셨으니, 사단이 사람의 마음을 훔쳐가요.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 새들이 와서 그거 훔쳐가듯이 하나님 말씀 못 듣게 미혹해버립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교회만 오면 졸리고 피곤하고 안 들리고, 사단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 못 듣게 막는 거예요. 또 심하면 교회 딱 등록하자마자 막 집안에 사고도 막 일어나, 누가 아프고 다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 예수님 못 믿게 만들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다 종교 지도자들, 성경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종교행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자기 의가 되어서 예수님 하시는 설교 못 알아듣고 괜히 죄짓던 사람 데려와서 그 사람 창피 주면서, 사실 알고 보면 자기들이 더 큰 죄인인데 자기들 속에 있는 어둠은 보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난 한 사람 죄인만 더 정죄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네가 자격이 있으면 그 사람은 정죄 벌어. 그러니까 전부 다 꽁문을 빼고 도망가 버린 거죠. 시편 119편 105절에 죄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오늘 빛으로 오신 주님 보셔야 됩니다. 만나셔야 됩니다. 이 시간 주께서 우리 눈과 귀 열어주셔서 우리 마음에 성령의 비침을 주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뭐 하셔야 됩니까? 결단하셔야 돼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주제가 두 가지 있다 그랬잖아요. 생명과 믿는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직도 이 말을 이해 못하신 분들이 더러 계신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가지고는 절대 주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21절에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서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주님께 못 나가요. 어떻게 됩니까? 죄를 해결을 해야 돼요. 여러분, 수많은 종교들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라고 가르칩니까? 뭔가 열심히 해야 된다 가르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다 그렇게 가르쳐요. 여러분들 인도에 가보세요. 인도 사람들 힌두교를 주로 믿잖아요. 이분들 바라나시 가면 겐지스강 있잖아요. 거기 물을 성수라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 돌아가시면 그 강가에 데려와서 시체를 그 자리에서 태웁니다. 태우다가 돈이 모자라니까 장작을 덜 사서 반쯤 타다 남은 시체를 그 겐지스강에 버려버립니다. 성수니까 저 물에 씻으면 좋은 데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강가에 타다 멈춘 사람들의 그 죽음이 막 떠다니고 새들이 와서 그걸 막 찢어서 먹습니다. 한쪽 구석에서는요, 그 물을 성수라고 생각하고 떠서 먹으면서 그 물에 씻으면서 이런 의미 없는 종교 행위를 반복하면 이유가 뭡니까? 복음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종착지가 하늘이 아닌 땅에 속한 자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열심히 노력은 해요. 여러분들 절에만 가도요, 굉장히 노력 많이 합니다. 뭐 많이 갖다 바치고 절도 한번 뭐 100번, 200번씩 해버립니다. 108번씩 뭐 절하기도 하고 삼보일배. 어떤 점에서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그거 해야만이 구원받는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복음의 의미를 가려진 채 믿는 분들은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 천국 간다 생각합니다. 굉장히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겁내야죠. 그러나 이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23절 2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님 모르고 죽으면 있는 죄가 그대로 있다가 그 죄에서 사망 선고를 받아서, 여러분 이 죄란 말은 아프스네스코라는 말인데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사망,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로 끝장나는 거예요. 예수님 없으면 죄 가운데 멸망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의미를 듣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들리신 예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비춰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28절 29절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이 성전에서 긴 강론의 설교를 하실 때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오늘 말씀 보니까 꽤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결단을 합니다. 즉 믿고 또 믿는 결단을 합니다. 30절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자,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믿음이란 말을 행동을 뜻하는 동사로 99번이 반복됩니다. 믿고 또 믿고 또 믿고. 이 생명 가운데 나가는 이 믿음이 그냥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일 수도 있고 그게 순종일 수도 있고 그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빛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빛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이야기 굉장히 수치스럽죠. 부끄럽죠. 여러분들 이 얘기 읽으면서 막 손가락질하면서 읽지 않으셨나요? 사실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 이 여인보다 더 무시무시한 죄인입니다. 오히려 이 여인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공개적으로 자기 죄가 드러나는 수치를 경험했지만 오히려 이것 때문에 예수님 만나서 자기 인생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시간, 정죄가 아닌 용서로 다가오시는 우리 예수님 정말 만나셔야 됩니다. 복음의 주인공 되신 우리 주님 만나셔야 됩니다. 주님이 빛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은혜 더하실 때 여러분 적나라하게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우리 안에 그 모든 어둠이 생명의 빛이 비춰지면서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면 주님 다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 믿는 그 믿음 한 가지가 유일한 우리의 자격입니다. 믿고 또 믿고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앙생활 오래 하신다고 하셨지만 아직도 복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반쪽짜리 율법에 기대해 있고 또 한편 마음으로는 세상 기대해 있는 그런 마음 가운데 서 계셨다면 그 어둠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빛이 비춰지지 못하게 만든 여러분의 그 어둠, 죄일 수도 있고 상처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그 잘못된 종교적인 신념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일 수 있습니다. 우리 그 어둠과 맞서 싸우면서 빛이신 주님이 내 삶 가운데 다가올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의 빛을 따라가겠습니다. 죄의 어둠을 벗어버리고 주의 말씀만 따라 빛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아 주의 말씀이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말하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아멘. 거룩히 살아가, 거룩히 살아가. 인간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자, 우리 손을 들고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여 내가 왔노라. 아멘.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아 주의 말씀이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말하라. 아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
예수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하신 사랑, 완전한 사랑 찬양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한없는 놀라우신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영원토록 복주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이 시간 예배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심령 가운데,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나라 민족과 모든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